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너? 예, 이때 이 질문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두 번째, 이 질문을 할 때는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왜 저 사람이 지금 저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 왜 그래? 그러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런 의미에서 누구냐 넌?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뭐냐면 누구냐 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온 이유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내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리새인들의 꼬봉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온 이유는 그들이 요한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직이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론의 자손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에 이미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세례를 줄 이때쯤의 나이에 사실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가 세례 요한의 친인척벌되는 다른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등한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 가지 않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협지를 보면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보면 주류가 존재하고 비주류가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파에 가깝고 유대 사회에서는 비주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성격이 나오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교에서 죄를 사하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뭐였냐? 그건 제사였어요. 세례가 아니었던 거죠.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이나 또는 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속죄자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의 세례라고 베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요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그때의 분위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친인척벌 정도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함부로 죄를 사하는 이 의식을 행하고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내 아버지도 알고 내 어머니도 아는데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너 정체가 뭐냐? 이런 걸 묻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에게 묻고 싶었겠죠. 너 혹시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애둘러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근거가 뭔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차 있고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모든 여건과 능력이 있을 때 주변의 모든 기대를 단 한순간에 땅에 내던지는 그런 대답, 그런 발언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 2년 안에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언론들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언론에다 대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 앞에서 나는 대통령감이 못 됩니다. 나는 대통령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의 화법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이지 않고 대부분 애둘러서 적당하게 둘러대는 화법을 씁니다. 만약에 국민이 원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치인의 화법입니다. 당연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은 요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 뒤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도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자, 성도는 양,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성경 곳곳에 성도에 대하여 빛, 소금 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에 나타난 성도의 정체성이란 항상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빛이 될 수도 없고 성도는 스스로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도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스스로 거룩해지라고 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천국도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종교의 윤리의식과 그런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멋쩍어 합니다.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나도 스스로 깨끗하게 살고 나도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있다 당신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요한과 같이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모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